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103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 초청이라는 말로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에 그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절할 수 없는 초청, 값없는 은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거절할 수 없는 초청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누가 초청하는 거예요? 왕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 왕이 초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 그랬어요.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초청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 그랬는데, 그 대상자가 목마른 자,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슴이 목마른 자의 비유를 했을 때에, 사슴이라는 것은 이제 열이 많은 사람, 열이. 사슴 피를 먹으면 뭐 뜨겁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열이 많은데 그 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헐떡이는, 숨이 차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할 때 물을 먹이잖아요. 물. 특히 이제 그 연탄가스 같은 거 마시고 막 널브러져 있으면 동치미 국물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 동치미 국물이 이제 그 소금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닌게로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닌게로. 닌게로가 뭐 0.9%인가 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게 그게 소금이에요. 심장이 소금이 없으면 뛰지 않아. 이게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짜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그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소금과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소금물을 마시고 자면 깊이 잠들어요. 심장이 편안하니까 깊이 잠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맥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다가 벌떡 깨요. 그 심장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사슴이 지금 막 열이 올라왔는데 빨리 그 열을 내리지 않으면 위험한데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우리는 물을 그냥 뭐 수돗물을 그냥 물같이 쓰잖아요. 어? 그냥 어떻게 우리나라처럼 물을 그렇게 막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인가 외국에 유학 가서 이제 우리 저기 샤워하잖아요. 샤워를 오래 하면은 그 집주인이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간대. 물을 많이 쓰니까는 우리는 생각 없이 물을 쓰는데 외국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면 그 집주인이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자도 와라 하는데 우리는 물을 그냥 물 쓰듯이 쓴 것처럼, 근데 외국에는 물을 사 먹잖아요. 물을 사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꼭 그 관광버스 기사가요, 아침에 딱 타면은 물을 사다 놓고 한 병씩 주는 거야. 또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도 물을 꼭 한 병씩 줘요. 예, 물을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렇죠? 공짜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어떤 생명과 연결된 것들이야. 이거는 물도 그렇고 포도주와 젖도 이게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와서 공짜로 먹으라 했을 때에 이것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말씀의 은혜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값없이. 값이 없다라는 게 은혜. 이제 우리는 이제 공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짜가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메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 울타리 권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했을 때에 그 공짜로 먹은 그 40년 동안 공짜로 먹은 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고 사 먹은 게 아니고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만나를 먹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요, 부모님의 은혜, 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의식주를 계속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이제 뭐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시집장가 갈 때까지 계속 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하고서도 AS를 해주잖아. 결혼하고 AS를, 손자까지 봐주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네. 스승의 은혜도 마찬가지야. 스승의 은혜도 물론 뭐 직업적으로 월급 받고 가르치는 거지만 꼭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제자라고 하는 것. 또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서 임금의 은혜, 그 임금의 은혜가 뭐냐 했을 때 백성을 배부르게 먹이는 거다 그랬어요. 정치는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뭐 그랬어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북한의 지도자를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를 뽑아놨더니 세습을 하면서 다
다 지 거잖아. 여러분, 기쁨조라는 게 말이 돼? 무슨 조선시대 귀생도 아니고 기쁨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만큼 중요해.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임금을 잘 만나야 된다, 태평성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한문은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자는 사람을 큰 대자로 표현해서 이렇게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입구자 큰 거 있죠. 그리고 마음 심자가 있는데 이게 보호라는 뜻이고, 해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변함없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자식들을 향했을 때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 걱정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어떻게 죽어도 내가 눈을 못 감어. 꼭 시집 장가 가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걸 보고 죽어야 될 텐데 뭐 그러잖아. 그렇죠? 그 부모님의 은혜도 변함이 없고, 스승의 은혜도 그렇고, 그리고 좋은, 우리 조선시대 그 사극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전하하고 죽으면서도 뭐라 그래? 성군이 되시옵소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가 이제 시골에 같은 데 가서 가난한, 꼭 암행어사들은 꼭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는 왜 먹을 게 이렇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세금을 다 내고 보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거지가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이제 그 관에 있는 그 창고에 보니까 쌀이 가득해. 그래서 쌀을 다 나눠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탐관오리를 갖다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 계속 변함없다. 그래서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뭐 10대 부자, 뭐 경주 최부자 뭐 얘기하는데, 경주 최부자의 6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방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했을 때에 흉년이 들잖아요. 그럼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먹이는 거야. 그리고 그 며느리들은 검소하게 옷 입는 것서부터 검소하게,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어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요즘에 밥 퍼주는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명나라 군대가 21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뭐 양식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도와준 거죠. 왜군이 물러갔어. 근데 그 역사에 보면은 홍순언이라고 하는 역관,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통역관들은 월급이 없이 그 조선의 그 인삼 있죠? 인삼을 주고 가서 팔아서 그것을 이제 월급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금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인삼을 잘 팔아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생기고 일을 잘하고 나서 이제 기생집을 간 거야. 홍순원이라는 사람하고 그 역관들이. 근데 기생 중에 은 300이라고 하는 높은 가격이 있는 기생이 있어서 이제 돈도 많겠다고 그러고 한번
부른 거예요. 은 300.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은 300이냐?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님이 이제 가난해서 팔려왔는데 은 300이면 아무도 자기를 사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은 300에 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자라서 자기를 사서 자유를 줄 것 같고, 세 번째는 자기가 팔려온 것은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기생으로 팔려왔다. 홍순원이라는 사람이 은 300을 주고 그 사람을 사요. 그리고 풀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뭐 영관 홍씨라고 하고 그러고 가버렸어.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공금 은 300을 그 당시에 쌀 15가마인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은 300이 부족하니까 감옥에 간 거야,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이제 잡혀 있다가 이제 나중에 풀려났는데, 그때 왜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는데 그때 대장군이 바로 그 여자의 남편이야.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 300을 늦게나마 갚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논리로 이게 말이 안 맞아. 이 공짜라는 건 없어. 근데 이것이 은혜다. 두 번째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헛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식 아닌 것을, 영원한 양식이 아닌 것, 영원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성육신하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영원한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올 때 우리 여기 건물 사장님 아버님 지금 88세 89세 정도 되신 것 같아. 70에 제가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건강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계약서 쓸 때마다 아버님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말이 안 통해.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은 말이 좀 통해. 그래서 오래 사셔야 됩니다. 맨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새벽에 올 때 이분이 새벽 시작을 가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아무리 그 새벽에 가서 시장 가서 뭐 해갖고 돈 벌어도 결국은 영원한 양식이 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 죽지 말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양식,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것을 찾으라 해서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야. 그 회개한 사람들이 돌아온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것과 다르며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차원이 다른 거야. 지금 저는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그 김영길 박사인가, 그분이 카이스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말이에요. 저기 카이스트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저기 포항 쪽에 뭐가 있지? 예, 그 대학교가 있어요. 예, 근데 그가 이제 박사인데 그 미국에 있는 나사에 갔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사는 최고의 우주 그 박사들이거든. 최고의 박사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이 과학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이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 김영길 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한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좀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자기 전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차원이 다르구나. 무슨 차원이 다르냐? 과학적으로 말하면 식물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식물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깊이 뿌리를 내려고 움직이면 안 돼. 그렇죠? 자꾸 뿌리를 옮겨 심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식물이 딱 보니까는, 식물이 보고 생각하니까는 동물들은 뛰어다니잖아. 막 돌아다니잖아. 그럼 식물의 기준으로 보면 쟤네들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그렇죠? 그게 식물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와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동물들이 볼 때, 사람을 보면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배가 불러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 남의 것을 또 뺏어오고 뭐 그런. 동물하고 뭐 다른 게 없어. 그러면서도 동물하고 사람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그리고 이제 사람 중에도 보통 사람하고
수재, 천재, 영재,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재입니다. 수재는 IQ가 120이면 수재가 돼요. 천재는 IQ가 130 이상 되면 뭐 천재다. 영재는 IQ가 130보다도 더 높은 애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귀재가 뭔지 아세요? 귀재? 여러분, 귀재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신 같다. 이걸 이제 세상은 귀신 같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도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못 듣는 것을 들어요. 같은 영적인 세계지만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한 단계 위가 0이에요. 0. 그래서 저기 사당동, 제가 봉천동 살 때 그 사당동에 무당이 많았거든. 근데 그 사당동에 총신대학이 있습니다. 총신대학. 근데 구슬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왜 거기 구경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뭐 굿하고 남으면 떡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지 배고픈. 근데 이 총신대 신학생들이 구경을 하면요, 굿이 안 돼. 그러면은 이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줬으면 좋겠다.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차원이 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해 아래의 생각은 해 아래, 이 세상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고, 해 위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해 아래에서 동물들이, 여러분 동물들은 거의 땅을 쳐다보고 땅만 보고 다니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땅만 보고 다녀. 위를 잘 안 봐요. 근데 사람은 또 이 위를 봐. 그게 사람이란 뜻인데,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아빠, 왜 별은 빛이 나요? 4살 먹은 꼬마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갖고 7살서부터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가서 300만 권인가 책이 있는데 맨날 별에 대한 책만 보니까는 어른 그 사서가 그 애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 어른이 보는 책이야. 그래도 그냥 얘는 주야장창 별만 있는 그걸 보는데 17살에 최소로 별 연구의 그 무슨 팀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야.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근데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읽어도 창조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면서 거기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과학자들이 창조에 대해서 우주 기원에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물이에요. 물. 근데 창세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기원의 순서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순서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무릎을 꿇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 그런데 거기서 또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예수에 대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가 원칙이 뭐냐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 과학자로서. 근데 예수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과학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차원,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믿어지지가 않아. 왜 그래요? 인간의 힘을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댐 만드는 거예요. 댐. 여러분 큰 댐 만드는데도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처산 그게 18m인데 그게 37년 걸렸대.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으로 기준으로 하면 말씀 사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때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임금님의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값없이 먹는다는 것이 뭔가. 경주 채부자 얘기도 하고 홍순원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순절에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월요일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신앙까지가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리고 성령 신앙, 그리고 재림에 대한 신앙까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원받은 말씀, 여러분 구원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아니면 믿게 되었다 하는 구원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찬양,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노래가 찬양인데 내가 구원받은 찬양이 있느냐.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구원받은 삶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느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느냐 하는, 여기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초청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재림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받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헌금 이중성 권사님 금식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금식함으로 가까이 가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